할렐루야.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자분이 옆에 계시걸랑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우신가요? 또 남자분이 계시걸랑 어쩌면 그렇게 멋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조금 인상이 안 좋은 분이 계십니다. 진심으로 인사를 하십시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인사를 받으셨으면 받으신 분은 또 대꾸를 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대꾸를 하냐면 사람 볼 줄 아십니다. 시작. 오늘 아주 아름다우신 분들과 멋진 분들만 계신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서울의 구로구에 있는 가리봉교회라고, 저희 교회는 88년 된 교회입니다. 장로교회입니다. 저는 한국기독교장로회라고 하는 교단에 소속해 있는 목사입니다. 줄여서 기장이라고 그럽니다. 비행기는 기장이 있어야 뜹니다. 또 많은 분들은 기장하게 되면 사회 참여를 많이 한 그런 교단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조금 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기장이란 기도를 오래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장교단은 두 가지 양날개, 사회 참여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령 운동도 많이 하는 양쪽을 다 열심히 하고 있는 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산삼을 캐는 신만이 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산삼을 보셨나요? 혹시 산삼을 한번 드셔보셨나요? 이분은 산삼을 얼마나 잘 캐는지 한 5번 정도 산에 가면 3번 정도는 꼭 캐가지고 옵니다. 허탕 칠 데가 별로 없을 만큼 산삼을 잘 캐는 분입니다. 두 형제가 있는데 형님이 우리 교회를 나오시고 동생은 나오질 않아요. 이 두 사람이 다 산삼을 잘 캡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다 그것이 직업이 아니고 자기 직업은 따로 있습니다. 취미 삼아서 산삼을 캐는데 그렇게 잘 캡니다. 아마추어이지만 그래도 전문가 자격증이 다 있어서 감정 평가하는 그런 자격증도 있고 신만이 협회에도 다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분입니다. 몇 년 전에 원주의 치악산에 이 두 분이 산삼을 캐러 갔다가 자그마치 산삼을 70뿌리를 캤습니다. 별로 놀라지를 않으시네요. 한 군데에서 50뿌리를 캐고 또 한 군데에서 20뿌리를 캤습니다. 산삼이 좀 군락을 이루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옆에 있으면 또 옆에 또 이렇게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 70뿌리를 캤어요. 보통 한 20-30년 된 그런 산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것이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산삼을 캐면 팔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 혹은 꼭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그냥 나눠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 집사님이 이렇게 지나가면 괜히 별 볼 일 없는데도 그 앞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혹시 하나 걸리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 집에 신방 가려고 그러면 오지 말라고 그래도 막 따라옵니다. 그래서 한 20-30명이 주르륵 따라갑니다. 그래서 한번 갔더니 정말 20-30명이 주르륵 따라갔다가 한 5년생 한 뿌리씩 다 얻어먹었습니다. 그래서 늘 옆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 70뿌리를 캤는데 보통 한 20-30년 된 그런 뿌리여서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 상당히 오래된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그 집에 신방을 갔지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 지난번에 캔 것 중에 오래된 것이 있다는데
몇 년 된 것입니까? 그랬더니 80년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 구경 좀 한번 해봅시다. 저는 그 전까지는 산삼을 본 적도 없습니다. 한번 좀 구경 좀 합시다. 그랬더니 안에 들어가서 그 산삼을 가지고 오는데 기따란 유리병 있죠? 인삼주 같은 거 담는 그런 기따란 하얀 병에다가 그것을 담았는데 거기다가 과일주를 이제 담아놓고 산삼을 집어넣었어요. 보니까 2뿌리가 담겨 있더라고요. 그것이 80년 된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상당히 굵어요. 보통 산삼은 20년, 30년 돼도 새끼손가락만도 못합니다. 아주 가늘합니다. 그래서 이 인삼에 비교하면 이것이 무슨 약효가 있을까 그런 의심이 들 정도인데, 근데 80년 된 걸 보니까 이건 제법 인삼만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이거 시가로 따지면 얼마나 합니까? 그랬더니 그거는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얼마나 하느냐고. 근데 말을 안 하고 제가 매기는 대로 값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하는 것이 산삼이 원래 제값을 받으려고 하면 이 뿌리를 캘 때에 잔뿌리까지 고스란히 잘 캐어야 제값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산삼의 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상품 가치가. 이 잔뿌리가 그러나 떨어지면은 상품 가치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값은 좀 떨어집니다. 그러나 약효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캔 것은 보니까 잔뿌리가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얼마나 가는 거요? 하고 물어봤더니 그래도 대답을 안 하고 내가 부르는 게 값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다가 집사님 그거 하나님 앞에 바치시오 그랬지요. 왜냐하면 그때 저희 교회가 한 5, 6억 들어가지고 내부에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집사님 내가 그거 살 사람이 있으면 내가 팔아가지고 리모델링 할 때 좀 보탰을 테니까 하나님한테 바치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고 머리만 이렇게 극적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강제로 내가 뭐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예배를 이제 드리고 뭐 주는 거 있어서 먹고, 그리고 이제 가려고 일어서는데 목사님 잠깐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왜 그래요? 예, 목사님 제가요 그거 그냥 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달라고 한 것은 내가 먹으려고 달라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쳐서 그거 리모델링 하는 데 쓰려고 하는 것이지 내가 달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나를 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바치시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목사님 그거는 그냥 목사님 드시고 하나님께 드릴 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목사님 드세요. 그리고 그걸 저한테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송해가지고 아니라고 이건 내가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더니 또 아니라고 드시라고 난 아니라고 드시라고 아니라고 그러다가 자꾸 아니라고 하면 진짜 뺏어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기라고 그냥 갖겠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1년 동안을 봉해놓은 채로 1년을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랬더니 이 하얀 과일주가 나중에 색깔이 노랗게 되는데 마치 맥주 색깔처럼 보리차 색깔처럼 그 산삼에서 진액이 다 빠져나와가지고 그 색깔이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드디어 1년이 딱 된 다음에 그거를 개봉해서 성찬식 할 때 쓰는 조그만한 잔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한 날을 딱 떠서 먹으니까 이 목에서부터 막 가슴이 막 타들어가듯이 얼마나 그것이 강한지, 또 삼 냄새가 얼마나 코를 찌르는지. 인삼은 뭐 몇 개를 먹어도 별로 그렇게 냄새를 잘 모르겠는데 이 산삼을 보니까 냄새가 하여간 수십 배 수백 배는 되는 것 같아요. 코를 팍 찌르면서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데 그거 하나 먹고는 더 이상 먹으라도 못 먹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1년 동안 조금씩 그렇게 먹었어요. 제가 이래봬도 산삼 먹은 목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또 나중에 하나님께 또 바쳐서 좀 도움으로 건축에 필요한 데 썼습니다만은 제가 백두산에를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도 산삼을 팔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다 가격을 썼는데 100불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이거는 산삼이 아닌가 보다. 장례삼 같다. 그래서 이제 안 살라고 그러니까 손님 50불만 내세요 그러더라고요. 에이 그거 50불인 거 보니까 진짜로 가짜구만. 안 삽니다. 그러고 가니까 5불만 내시오 그러더라고요. 그건 완전히 가짜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세상에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진짜는 귀한 것이지만 가짜는 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성도가 진짜 성도가 있는가 하면 가짜 성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존귀한 사람, 너는 정말 내 자녀구나, 하나님이 가볍게 생각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신앙생활 하지만 신앙생활이 그저 남 하는 거 흉내내는 정도, 그런 사람은 세상에 널려있는 그런 정도의 성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산삼은 많지 않습니다. 숫자적으로도 귀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한 것은 숫자적으로도 널려 있습니다. 귀한 보석 같은 거는 숫자적으로도 양적으로도 많지 않지요. 그러나 돌멩이는 널려 있습니다. 길바닥에 널려 있어도 사람들이 잘 주워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보석은 잘 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존귀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세상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마치 많은 돌멩이들 가운데서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하나를 발견한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그런 보석 같은 산삼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돌멩이가 많은 것처럼 세상에도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중에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그런 산삼 같은 교회, 그 교회, 어처치가 아니라 더처치, 바로 그 교회, 오늘 이 동양선교교회가 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보다라는 말이 있는 걸 보니까 여러 형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형제가 있었는데 그 다른 형제들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 중에 이 야베스는 존귀한 자라 성서기자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기에 이 야베스가 존귀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하나님 바로 그런 존귀한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이 야베스가 왜 존귀한 사람인지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 가지 추측을 통해서 이 야베스가 존귀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이 야베스는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정금과 같은 순금과 같은 이런 귀한 금속이 되려고 하면 불 속에서 단련돼 가지고 아주 더러운 찌꺼기들이 다 떨어져 나가야, 그래야 정금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고난의 역사를 통과해야 거기에 존귀한 모습이 발견됩니다. 여러분이 야베스는 야베스라는 뜻이 어미가 이름을 붙였다고 그랬는데 수고로 나왔다 하여 그 이름을 야베스라 이름을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야베스라는 말 자체가 고난, 고통이란 뜻입니다. 이 야베스는 어머니가 날 때부터 난산을 해서 아마 어머니도 죽을 뻔하고 자기도 죽을 뻔했는지 몰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어머니가 7살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제 동생을 보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이 낳는 것이 옛날에는 굉장히 아마 위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장가 가가지고 쳐다들 날 때 굉장히 긴장이 되고 그랬는데, 뭐 옛날 이 야베스 시대야 또 얼마나 그런 일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수고로 나왔기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왔기 때문에
야베스라, 고통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또 누가 지었느냐 하면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이름을 짓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이름을 짓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이미 벌써 이 아이가 나오기 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편모스라에서 자라고 또 난산에서 고난 중에 태어나서 자라가면서도 아마 어렵게 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이름들을 보면 그 신학적으로 장명신학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운명을 다 알 수 있어요. 성경의 대부분의 이름들이 보면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진 이름의 뜻대로 그 인생이 살아왔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나쁘면 하나님이 이름을 막 바꿔주지 않습니까? 야곱을 이스라엘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그 이름의 뜻이 달라지면서 인생도 달라집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그 이름의 뜻이 고통이었다는 것은 그 운명도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야베스는 분명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존귀한 자의 첫 번째 조건은 고난을 이겨낸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만큼 잘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과거 우리의 5,000년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어온 민족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역사를 통해서만 봐도 알 수 있듯이 6.25 전쟁이라든가 일제 36년이라든가 이 엄청난 고통을 우리가 겪었는데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이만큼 더 잘 되게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그냥 편안했다면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게을러지고 현실에 안주하다 보면 이렇게 발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제에 눌리고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배고프고 못 배우고 하니까 우리의 선조들이, 부모들이 허리를 졸라매면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자, 나는 못 먹었어도 내 자식은 먹이고 나는 못 배웠어도 내 자식들은 가르쳐야 하리라 하면서 허리를 졸라매고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만큼 우리가 성장한 것이 아니겠어요? 고난의 역사를 통과한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 이 민족이 이만큼 자라난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순식간에 그렇게 부흥한 것은 한국교회가 피로 물들어진 순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짧은 시간에 성장했다고 봅니다. 영국의 토마스 목사가 한국의 대동강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성경을 던지면서 예수를 믿으시오 하고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그 당시에 대원군 시대의 쇄국 정책으로 서양 사람들은 다 오지도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오기만 하면 다 죽여버리는 그런 시대니까 이 토마스 목사가 복음을 들고 왔을 때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목을 쳐서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그래도 죽어가면서 성경을 뿌리며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던 어느 날 이 박충권이가 나중에 성경책을 그걸 받아가지고 찢어서 자기 방에 벽을 도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천장도 성경으로 붙이고 옆에 벽도 성경으로 붙이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저녁에 벌렁 누웠는데 천장을 보니까 마태복음 5장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5장을 읽다가 그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고 나중에 이 박충건이가 교회의 영수가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그 피를 강같이 흘려보냈던 그런 한국 역사에 이 기독교 고난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짧은 시간 안에 부흥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역사가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집시로 살면서 그것도 이제 2차 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나 죽임을 당하는 이 엄청난 고난을 다 지나가면서 그러면서도 견디어온 그 백성, 그 유대인들이 그러므로 오늘도 세계의 지붕 노릇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독일의 작센하우센이라는 곳에 가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수용되었던 그 포로 수용소가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가스실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사람을 죽이던 곳, 뭐 여러 이제 그 네모반 같이 조그마한 그런 방에다가 수십 명씩 몰아넣고 겨울에 동상 걸려 막 얼어 죽게 만들었던 그런 수용소들, 그걸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느 곳에 가보니까 이런 전등불에 그 갓을 이렇게 씌워놨는데 갓 껍데기를 뭘로 만들었냐면 사람의 가죽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살을 벗겨가지고 그걸 말려서 전등 갓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지독한 사람들인지. 그만큼 유대인들은 고난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겪어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오늘도 그만한 놀라운 세계 역사를 움직여가는 위대한 존귀한 백성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남이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남이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 고난이 나를 존귀하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하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존귀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 야베스가 존귀하다고 하는 것은 이 고난을 통과했는데, 그러나 이 야베스가 고난을 통과해서 또 성공하고 승리한 그런 결과가 있어야 그가 또한 존귀한 자이지, 그냥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 끝났다고 그것이 존귀한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야베스가 나중에 성공하고 승리했다는 이야기, 물론 성경에 그가 하나님께 아뢰일 때에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할 때에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더라, 이런 얘기 보면 그가 잘 됐다는 얘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보면 지명 이름에 길르앗 야베스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지명 이름을 야베스 이름을 갖다 붙여줬어요. 여러분, 아무나 지명 이름을 붙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존경받는 사람, 성공한 사람, 위대한 사람의 이름을 지명으로 써주는 거지 아무나 그렇게 써주는 건 아니잖아요. 조지 워싱턴이라든가 케네디라든가 뭐 그런 정도 되니까 공항 이름도 붙여주고 도시 이름도 붙여주는 거지 아무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야베스가 바로 그렇게 고난을 통과하고 위대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역사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것처럼 고난을 통과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게 된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어쩌면 고난이 없는 시대일지 몰라요. 우리의 어른 세대들은 고난을 겪어오면서 이만한 시대를 만들었습니다만 오늘 젊은 세대들은 어쩌면 고난을 몰라요. 고난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도 버리고 그저 세상으로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결코 우리에게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고난은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만들고 우리를 존귀한 자가 되게 만드는 것이지 고난이 결국 우리를 실패하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부활의 영광을 가져온 것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영생으로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존귀한 사건이 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존귀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야베스가 무엇으로 그 고난을 이겨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이 말이 있는 것을 보면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을 언제나 기도함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우리가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36년 6.25 전쟁 이런 속에서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새벽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 있을 동안에 그들은 그발강가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며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던 역사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고레스를 통하여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고난을 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많습니다. 뭐 심야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산기도, 얼마나 기도가 많습니까? 고난의 시절에 기도했기 때문에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대는 고난이 없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기도 안 하고, 넉넉하니까 기도 안 하고, 모든 과학이 발전해서 편리하니까 기도 안 하고, 자기의 지식과 학문과 자기의 경험과 능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타락하게 돼 있고,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부패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생명력이 있기 위하여 언제나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신대학에 그 신학교가 있는데 지금은 종합대학이 됐습니다만 그래서 한신대학교라고 그러죠. 이 한신대학교의 총장을 지낸 오영석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저 전라남도 해남에서 어릴 때 자라났는데 아주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근데 그 해남에 조그마한 교회가 이제 하나 있는데 목사님도 안 계시고 여자 전도사님 한 분만 계셨어요. 그 여전도사님들이 어린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 오영석이라는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올라가야 되는데 중학교 갈 돈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가난하니까 다른 친구들은 중학교 올라가는데 자기는 중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꿈을 심어줬기 때문에 자기도 공부하고 싶은 열망이 생겼어요. 그 교회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중학교 가고 싶은데 근데 우리 집이 가난해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다가 이 아이에게 지혜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앞에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직접 써가지고 하나님, 나 공부하기를 원하는데 중학교 가고 싶은데 우리 집이 가난해서 나는 학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나를 보내주옵소서. 그래서 딱 편지를 써가지고 겉봉 써서 하나님 전상서 쓴 다음에 우체통에 집어넣습니다. 우체부 아저씨가 나중에 편지를 딱 보니까 겉봉에 하나님 전상서 이렇게 쓴 거예요. 이걸 어디다가 보내야 되나? 그러다가 이 우체부 아저씨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옳지, 이 해남읍에 제일 큰 교회가 하나 있는데 해남읍교회 목사님한테 갖다 드려야 되겠다. 그 당시 우리 기장교회 해남읍교회 이준문 목사님이라고 우리 총회장 하신 분 유명한 분이 계신데 그분한테 갖다 드렸어요. 그분이 열어보고는 딱 편지를 읽어보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하하, 이런 기특한 아이가 있는가? 이런 아이는 우리 교회에서 장학금을 줘가지고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주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 마침내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그리고 한신대학에 들어와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이 학생이 대학을 마치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유학을 가고 싶었어요. 그 스위스 바젤 대학을 가기를 원했는데 그때 당시가 박정희 대통령 유신 정권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 한신대학이 데모를 많이 하고 뭐 각 대학마다 데모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우리 신학생들은 외국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 정부에서 막았기 때문에. 더군다나 한신 학생들은 뭐 보나마나 그냥 뭐 잘리는 거예요. 그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때 이 오영석 학생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유학 가야 되는데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이제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없으니까 주기도문을 암송했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얼마나 암송했는지 주기도문을 자기가 1000번을 암송을 했대요. 그랬더니 한 7, 8시간 지나가더래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새벽녘에 한 1000여 번 암송한 다음에 어떻게 잠이 들었대요, 새벽녘에.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군복을 입고 소장계급장을 딱 하고 집차를 몰고 자기 집에 왔더라는 거예요. 문을 꽝꽝 두들기면서 오영석 학생이 쏘 하고 자기를 찾더래요. 그래서 이 오영석 학생은
아이고 내가 데모하다가 이거 걸려가지고 내가 저 중앙정보부에 끌려가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그냥 벌벌벌벌 떨면서 내가 오용석입니다 하고 나갔답니다. 그랬더니 이 박정희 소장이 이 집차에 타시오. 그랬더니 옆에 딱 태우더래요. 이제 저 남산에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난 실컷 두드려 맞는가 보다. 그러고 벌벌 떨고 걸어 이제 가는데 이 집차가 남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보니까 어떻게 한강 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김포 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남산이 아니네. 그러고 한참 가더니 김포공항에 이 집차가 딱 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박정희 대통령이 품에서 뭔가 편지를 하나 딱 꺼내더니 주면서 잘 갔다 오시오 하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 펴보니까 거기에 스위스 바젤 대학에 갈 수 있는 그 비자하고 뭐 항공권하고 이게 딱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고 깨보니까 꿈이더랍니다. 그런데요, 그 꿈이 꾸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비자가 나오고 요건이 나오고 그래서 바젤 대학에 유학을 갔습니다. 다른 사람 못 가는데 이상하게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마침내 바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한신대학에 와서 교수를 하다가 그리고 마침내 총장까지 하고 지금은 이제 은퇴해서 명예교수로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힘들면 여러분도 주기도문 한 1000번쯤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뭔가 꿈이라도 꿀 것입니다. 근데 1000번을 계산하기가 어려우면 이게 몇 번째 했는가 하다가 또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아예 콩을 한 1000개쯤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왼쪽에 놓고 있다가 주기도문 한 번 할 때마다 하나씩 옮겨 놓으면 헷갈리지 않고 1000번 할 것입니다. 분명 그거 다 옮겨 놓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일 줄로 믿습니다. 존귀한 사람, 하나님은 오늘도 이 존귀한 사람을 찾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 이런 존귀한 성도가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거룩한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그 중에 또 하나의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반짝반짝 빛날 수 있는 존귀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교회가 세상에 널려 있지만 그 중에 반짝반짝 빛나는 이 동양선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마침내 통과하게 하시되 오직 기도함을 통하여서 이겨내어 위대한 교회와 위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